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보다 사랑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이제 9번째 날이죠. 네, 9번째 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늘 붙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대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베드로에게 이 무게감은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베드로를 위로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괜찮다고 나도 아마 그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한들 우리의 위로가 베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었어요.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을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 가운데서는 배반한 사람이 더 냉정하고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더 악랄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좀 다르죠. 현실 세계에서는 배반한 사람도 정상적인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아프고 그들도 괴롭고 그들도 후회스러운 감정 속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잘 회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위로받고 공감받는다도 그것이 어떤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실패한 모습으로 그 복음서의 막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더 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실패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도행전은 뭔가 이 베드로가 용맹한 전사처럼 막 펄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불같은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흥분하는 모습도 없고요. 아니면 겁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음 날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일로 언도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요만큼의 절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형받기 전날인데 얼마나 잠을 쿨쿨 깊이 자고 있었으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로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는 천하태평이에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는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말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어떤 대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물음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에로스, 스테르고, 펠레오, 아가페에 관한 담론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스테르고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들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라고 이거는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런 구분은 오늘날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기 나온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 필레오 둘 중에 어떤 게 쓰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아가페겠죠. 네,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이 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여기에 나온 사랑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가페가 쓰였을까요? 필레오가 쓰였을까요? 필레오가 쓰였을 것 같지만 여기에 나온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나온 사랑은 뭘까요? 여기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 같지만 필레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서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나온 사랑은 뭘까요? 여기에 나온 사랑도 필레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 같지만 여기도 필레오입니다. 제가 왜 이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구분을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에는 지금 요한이 명확하게 뭐가 아가페인지 뭐가 필레오인지 우리한테 구분할 만한 그런 기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가페 같은데 뭐 아가페죠. 근데 밑에를 보면은 사람들이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건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는데 여기는 필레오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뭐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는 필레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밑에 내려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또 필레오예요. 이 필레오란 단어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요한이 쓴 게 아니죠.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논리적인 사람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죠. 단어 하나를 써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쓰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도 바울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시대 가운데 필레오와 아가페의 이런 사랑 단어에 대한 구분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뭐 필레오가 쓰였다, 아가페가 쓰였다 이런 건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필레오가 중요하다, 아가페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이 뭐다, 이것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결국 예수님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물었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가페냐 필레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뭘 믿고 있냐면 사랑의 위대함을 묻고 사랑의 위대함을 믿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묻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낙심하고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모르고 여기 내려왔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러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그 면목 없음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여긴 거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그가 포기하지 않기를, 그가 절망하지 않기를 정말 한없이 바라는 그 간절함이 섞여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질문인 것이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도 정말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지점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강제로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사명을 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부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서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고,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지금은 바닥을 찍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닥을 뚫고 저 지하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믿고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면 다시 일어나 올라올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지점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참다운 사명과 접속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서론의 결론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뭔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는 끝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것 같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서론,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민망한 상황, 연약한 상황, 후회되는 상황, 정말 죄스러운 상황, 자기에게 화도 나는 그러한 상황, 어떤 모양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모양들은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돌이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수없이 같은 역사들이 반복되죠. 어떤 역사의 반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좀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들이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김없이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세워지는 사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면, 내가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면 이들이 평생 나만 보겠지? 이들이 평생 나만 위하겠지? 평생 내 안에서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한없이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 편에서도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느라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참 단어를 독특하게 쓰는 것 같아요.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해 있단 말이에요. 불과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과 한 50칸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불과 한 50칸을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91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자, 여러분들 바다에서 90m, 대략 잡아 한 100m가 가까운 거리일까요? 먼 거리일까요? 바다에서 100m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실내 수영장을 가면요 보통 그 레인이 25m 레인이에요. 큰 수영장을 가야 50m 레인이 있어요. 10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100m쯤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100m쯤 되는 거리라면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0m란 말이에요. 사람이 배보다 빠릅니까? 아니죠. 배가 빨라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계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작정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자, 8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과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물고기 153마리 잡았죠. 물고기 153마리 잡은 거 가지고 배에 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배 타고 가면 힘들지 않게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153마리 물고기 잡았는데 이 만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거런 거 제일 겨를도 없이 당장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잡은 물고기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91m라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 그냥 당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잘 대답할 수도 있죠. 더 똑똑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더 현명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예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베드로처럼
91m 되는 지점이지만 그냥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단순히 헤엄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153마리라는 그 만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당장 나아갈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베드로의 이 바보 같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건요,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 은혜가 있을 때는 언제나 확신이죠. 언제나 예스죠. 언제나 아멘이죠. 그런데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낙심되고 이러면 맞나 아니나 맞나 아니나 이것을 재게되고 헷갈리고 아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91m의 거리를 무시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정말 여겨주면, 이건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뭐 이렇게 살필 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신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한결같이 다 이런 바보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면서 매맞아요. 예수님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전하면서 핍박받아요. 예수님 전하면서 무시받아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 없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늘 엘리트였고 늘 똑똑했고 늘 잘나갔고 늘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그런 자리를 다 박차버리고, 그러니 세상이 그를 미련하다 말하고 세상이 그를 바보 같다 말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은 그런 자기의 바보 같음을 나의 보물이고 나의 보배라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두 번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막으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날 그 자리에서는 뭔가 사단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를 드리러 그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 갔을 때 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 16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115세, 116세 됐으니 15세의 젊은 이 이삭을 힘으로도 뭘로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나를 묶어요. 제단 위에 나를 올려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바보 같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파면 물 나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는 가능케 하는 거죠. 그의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들이 받은 축복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예요. 베드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넘어진 것 같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다 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삶의 환경,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도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